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매튜 헨리가 한 번은 길에 나섰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에게 돈 지갑을 빼앗겼습니다. 그날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나는 오늘 강도 만났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첫째, 이제까지 한 번도 강도 만난 일이 없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두 번째, 돈 지갑은 빼앗겼어도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셋째, 돈을 다 빼앗겼지만은 그 돈 지갑 속에 별로 돈이 없었음을 감사하고, 넷째, 내가 강도를 당했지만 내가 강도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일기장에 써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리더십 네트워크의 창업자인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저서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이 비슷한 책들이 나왔습니다. 하프타임. 인생은 얼마를 살든 간에 전반이 있고 후반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그저 하면 된다, 항상 공부하면 된다, 항상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죠. 후반이 있어요. 전반과 후반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공만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지만은 어느 순간에 공허감을 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애의 의미를 추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되나? 아니,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전반과 후반을 달리 생각을 하고, 적어도 후반 전에 전략적 작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5가지 질문에 대답하라. 첫째, 정말로 내가 잘하는 것이 뭐냐? 잘하는 것을 극대화해야죠. 못하는 것을 하려고 몸부림치면 세월만 보내고 실패하는 것이니까 가장 잘하는 거, 그거를 얼마나 최대 한도로 잘했나, 그걸 생각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내 깊은 곳에 정말로 내가 생을 기울여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던가? 셋째는 내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어차피 다 하지는 못하는데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가? 넷째는 나는 장차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랍니까? 이웃에게, 친구에게, 모두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것을 원합니까? 어차피 떠나야 되니까. 언젠가는 떠날 텐데 떠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은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 말을 합니다. 아마도 죽음을 예측해서는지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 죽어서 내 장례식 날 이렇게 관을 갖다 놓고
장례식을 할 때 나를 위하여 추도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관 속에 들어가서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그 한마디를 관 속에서 마지막으로 듣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까? 다섯째는 내가 인생에 완벽했다면, 내 소원을 다 이루었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5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것은 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할 일을 못한 것 후회할 거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한 것 후회할 거 없습니다. 후회는 어디에 있는 거 아니? 할 수 있는데 안 했거든.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안 했거든. 그것이 후회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야죠. 할 수 있는 일이 아직도 많아요. 얼마든지 많은데 아직 남아있어요. 그것이 전부 장차 하프타임, 후반전에서는 나에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을 때 안 했고, 일할 수 있을 때 안 했고, 부지런할 할 수 있을 때 게을렀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지 않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지 않았어요. 일기 후반전에는 전부 고통과 아쉬움으로 후회로 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십니까?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언젠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은퇴식에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사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이제 은퇴를 하는데 그 답사를 하는 중에 이렇게 말하던 말이에요. 참 좋은 분이에요. 내가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대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한 번도 못하고 교단을 물러섭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 장로님인데 정말 귀한 분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한 번도 말을 못 해보았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불행은 이것입니다. 반대로 제발 나처럼 살지 마라. 제발 나를 닮지 마라. 그렇게 말해야 하는 사정이 이것이 괴로운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아내가 안 해야 될 말을 하죠. 제발 네 애비 닮지 마라. 이렇게 되면 난감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랍비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잘한다 하는 건 세상으로 소문난 거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랍비로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하겠습니까? 어디 한번 좋은 말씀을 우리 들려주세요 하니까 랍비가 껄껄 웃으면서 이거 별걸 다 물어봅니다. 그냥 부부싸움이나 하지 말어. 그리고 끝났습니다. 자녀 교육이 별겁니까? 부부싸움이나 하지 말어. 부부 사이에 서로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거, 그걸 보여주면 애들은 저절로 크는 거지. 거기에 무슨 별도 교육이 있습니까? 가정교육이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두 분 행복하게 살고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아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아이들은 저절로
본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귀중한 말을 합니다. 그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생사 기로에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재판을 받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는데 그 중에 한마디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은 그는 스스로 만족합니다. 현재적으로 만족합니다. 과거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내가 있다,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나의 나됨은 은혜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니까, 오늘이 있기 위해서 주어진 소중한 은혜니까. 그런가 하면 자기가 지금 재판을 받고 감옥으로 가고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이건 의로운 고난이거든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자기 허물 때문도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의로운 고난을 받고 있음으로 해서 저는 만족합니다. 조금도 불만이 없습니다. 예.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석방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의로우냐 불의냐, 내가 지금 어떤 의미의 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는 만족했습니다.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 없거든 입을 열지 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입을 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만족한 가운데 내 만족함을 나타내고 내 만족함을 간증하고 만족함을 전하는, 거기에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임종을 가서 보았습니다. 아들 삼형제 둘러 앉아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버지는 유명하게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그 집에 달력이 있는데 달력이 날짜마다 이렇게 동그랗게 빨갛게 해놨어요. 저기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온 날 빨갛게 해놨더라고요. 다 빨개 아주. 아무튼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많이 마셨는데 결국은 술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그거 지켜보았습니다. 임종을. 마지막으로 숨이 찬 시간에도 딱 아들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그래요. 그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술 먹지 마라. 그리고 죽었어요. 아이들이 결심했죠. 또 그 유언을 지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젠가 비가 많이 오는 날 그 집 둘째 아들, 연세대학 다니는 아들인데 이 녀석이 술을 잔뜩 먹고요, 비가 막 오는데 우리 집 앞에 서서 나를 찾아요. 문 두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나갔더니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피는 못 속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술을 안 먹겠다고 맹세했는데 아버지 유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술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제 집 앞에 와서 비 맞으면서 소리 질러요. 뒤에 회개하고 목사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본받으라, 이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유감이 없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무엇을?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고생을 해야 된다, 나처럼 독신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 믿는 바처럼 너희도 믿어라. 돈을 믿는 사람, 권력을 믿는 사람, 명예를 믿는 사람, 지식을 믿는 사람,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다가 뒤에 다 후회하고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은 아니요. 자기는 믿는 바가 바로 됐어요. 후회가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었고,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나의 믿는 바, 그것은 완전한 것이었다. 내가 믿는 것처럼 너희도 믿어라. 내가 믿는 바대로 너희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산 그것 본받아라. 또한 아는 바에 대한 본을 말합니다. 그는 지성인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을 따라왔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요, 히브리 문화에 전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식의 세계, 넓은 지식의 세계를 추구했던 학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와 함께하는 신비로운 지식이요, 알면 알수록 더욱 더 행복하고 그 지식이 능력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는 바, 내가 추구한 지식,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한 것,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 엄청난 지식을 본받으라. 또 하나는 그의 행위를 본받으라. 그가 살아온 길을 말합니다.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너의 믿음과 재물에 내가 봉사 위에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내 몸을 피를 쏟아 부어도 나는 기뻐하리라. 그렇게 확실한 절대가치, 절대 행복을 추구하고 살았노라. 절대 목적을 두고 살았노라. 너희들도 나처럼 살기를 바란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생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확실하게 그런 생을 살았노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질 터인데도 예수님은 평안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내가 평안하고 남을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쁘고야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나의 행복을 본받으라. 나의 기쁨을 본받으라. 나의 소망을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길 바라는 마음,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부러워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고 속 깊은 그 내면 세계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나와 같기를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내가 믿는 것처럼 믿으세요. 내가 살아온 생처럼 살아갑시다. 이런 마음 말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하고 그리고 권하는 자랑스러운
영적 프라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프라이드라고 그러면 늘 잊지 않고 가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63년 그 옛날에 브리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때 신학교에 학생이요 남학생밖에 없었습니다. 여학생이 없는 학교입니다. 지금은 좀 있습니다만 남학생만 있으니까 여학생이 보고 싶어서 금요일 날만 되면 여학생을 초대하고 옵니다. 여자 대학에서. 그러면 버스로 이 버스가 한 10대 옵니다. 쭉 서면 그 예쁜 여학생들이 와서 이제 파티를 합니다. 정해 있습니다. 11시까지. 6시부터 시끄럽습니다. 11시까지 뭐 여기서 놀고 춤도 추고 뭐 차도 마시고 이렇게 데이트를 막 하다가 11시가 땅 되면은 전부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그 여학생들 예쁜 여학생들이 그 브리스턴 대학생들 얼마나 좋고 잘났지요. 붙들고 전화번호를 좀 주세요.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럽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이름도 안 가르쳐 주고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 줍니다. 막 애걸을 해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여학생이 버스를 타고 가요. 내가 옆에서 그 지켜보다가 그 남학생 보고 한마디 해서요. 저게 예쁘고 말이야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저런 여학생 만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왜 그게 울려 보내냐. 그래도 전화번호라도 주고 이름이라도 한번 가르쳐 주지 그랬더니요. 그때 그 학생이 나한테 한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브리스톤이한 프라이드 그러더라고요. 브리스톤의 프라이드다. 내가 저 따위 여학생 하나 때문에 공부를 망칠 순 없잖아. 참 마음에 들대요. 프라이드. 그리스도인은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내적 만족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만족하고. 사도 바울 보세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노라. 참 멋있잖아요.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신령한 자존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비록 십자가를 지지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굉장한 말입니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부름을 받아 거룩한 전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나타내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늘 초라하게 살고 부끄럽게 살고 때로는 두렵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듭남을 자랑하고 주의 은혜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감격하며 바라건대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 할 만큼 내적 자존심이 있는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